골프를 치지 않는 이유, 골프를 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그 전승이라고 할까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워낙에 아낀지라 그 부탁을 거절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다윗이 그걸 계속 부탁을 하자 결국에 알려주셨는데, 언제 죽냐? 다윗이 죽는 날은 안식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요, 그날 이후로부터 이상하게도 다윗은 안식일 때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이제 죽음을 예고한 안식일이 딱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다윗을 데려가려고 찾아갑니다. 다윗은 이제 안식일 때마다 어김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지라 그때도 여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왜 다윗이 안식일 때마다 말씀을 집중하는가, 그것을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매달리고 있는 동안이라도 천사라도 그를 범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안식일 때마다 안식일이 돌아오면 뭐합니까? 말씀을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다윗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려가지 못하자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를 마구 흔들려서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지?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다윗이요, 사다리를 가져가다 사다리를 세워놓고 나무에 오르다가 그만 땅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충격에 의해서 더 이상 말씀을 연구할 수 없게 되자 결국에 천사가 다윗을 데려갈 수 있었다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의 전승의 이야기, 흘러내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고 이해하면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아주 유명한 왕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다윗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어떤 자로 여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나라가 영원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하기 위해서는 왕의 힘, 왕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연구하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묵상하더라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내려는 그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새 번역으로, 여러분이 아마도 개역개정 갖고 계실 텐데 새 번역으로 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새 번역 성경에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가 맞는 거지 정의가 맞는 거지, 똑같은 뜻 아니야? 정의든 공의든 똑같은
똑같은 단어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의를 행한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정의와 공의는요, 의미 자체가 틀립니다. 이건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의는요, 인간이 우리를 옳다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공의는요,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공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참으로 오랫동안 정의를 외쳐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요. 그러나 정의를 그토록 어김없이 끊임없이 외쳐왔어도 어찌해서 정의는요, 세상과 참으로 거리가 멀리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 인간 스스로가 외치는 그 정의가 세상에 아무리 넘쳐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공의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의를 외쳐서 뭐 개혁을 일어나고 뭐를 운동을 해도 결국에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는 정의 위에 무엇이 세워져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 공의가 인간의 정의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인간의 참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 그 공의는 무엇이 시작되냐면요, 이웃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뭡니까? 이웃 사랑 같이 함께 실천되어야만이 뭐예요? 진정한 인간의 그 정의가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뭐가 먼저예요? 제일 먼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공의, 그리고 정의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공의와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정의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71편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이 14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요, 하나님의 공의만 증거할 것입니다.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70편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70편은 시편 71편의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은 뭐예요? 본론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이어서 이제 14절로 24절은 바로 결론에 이제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70편에서요, 예배자의 삶을 서론으로 이제 다루면서 본론 부분인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에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기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자신에게 가장 큰 수치로 여겼다라는 거. 그렇기에 악인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로부터 나 자신이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숨을 바위가 되시며 반석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그 시편 기자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15절과 16절과 19절 그리고 24절에서 네 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5절에서는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종일 자신의 입으로 전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행적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만 전할 것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19절에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만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마지막 24절에서는요 자신의 혀로 종일토록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네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삶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배자 입과 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를 그토록 괴롭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구별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심으로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써머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던 미국은 오래전부터요 성경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바람에 진짜 그야말로 심각한 총체적 파국을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만 보면 알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이제는요 이웃과의 거리도 너무나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를 시작으로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범죄, 붕괴, 억압, 불의,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비롯한 이 엄청난 이 사회 악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시작된 기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질병,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제일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이로부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모두 다 아주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요 하나님의 공의만 우리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만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항상 두 쪽으로 갈려 있어요. 항상 두 쪽이에요. 세 쪽도 아니고 딱 두 쪽이에요. 기거나 악이는거나. 그리고 그 두 쪽이요 모두가 자신 스스로가 옳다는 정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옳은 거다. 그냥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쪽 모두 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양측 모두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그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여기까지 부르짖을 수 있죠. 외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서로 증오하게 됩니다. 증오하게 돼요. 근데 증오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때로는 싸움박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싸울 수도 있죠. 의견 대립하다가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 어디서 끝을 맺은 줄 아십니까? 이제 서로 죽이게 돼요.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양측이 딱 갈라지게 되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여기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증오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때로는 싸움박질 하다가 결국에 뭐예요? 죽이게 되는, 전쟁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이 정말 더러운 이런 역사는요, 어김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겹도록 뭐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그 정의를 부르짖는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요, 하나님의 공의만 실천하겠다고 선포한 이후에 갑자기요 17절에서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행적들을 전했고, 18절에서는 더 나아가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절대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건 뭔 소리야? 하나님 언제 버리셨어? 그것도요 한 번 강조한 게 아니라 특히 18절 보세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버리시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기를 뭐랍니까? 버리시지 말기를 두 번씩이나 강조한 이유는 자신을 버리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 거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지금 여러 번 지금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로부터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참된 공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로부터 뭐예요? 참된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계속해서 뭐예요? 나 자신이 옳다는 것만 계속 주장하게 되고, 그 옳다는 그 정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기 전에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른 관계에 서 있냐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서 있지 않으면서 인간의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서 있지 않은데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결국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의를 외쳤지만 인간은 다 이 꼴이다. 그런데도요 흑인과 아시안과 뭐 백인들은 계속해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으로도 나누고 문화적으로도 나누고 더 막 이제 양쪽으로 더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정의 위에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이 옳다고 여기는 정의를 외칠지언정 그 안에 결국엔 욕심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은요 정의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없이는요 인간의 정의를요 아무리 외친들, 뭐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 외친들요 올바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바른 관계의 그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로 곧이어 시작이 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온전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이러한 온전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에 반드시 이웃 사랑의 그 바탕 위에 진정한 뭡니까? 인간의 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작년 6월 둘째 주
토요 새벽 설교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저 스스로 그때 제가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제가 되게 미안하지만 나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은퇴하면 모르겠지만 목회하는 동안 내가 절대로 골프를 치지 않겠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보시면서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요, 제가 작년 6월 둘째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절대로 내가 누가 친구 목사가 골프 치러 간다면 나 절대 골프 치지 않겠다. 게임과 골프는 내가 멀리 하겠다.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욱의 목사는 골프 치러 가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에게 다짐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다짐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그 저서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서요.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제가 저 스스로 나 골프 치지 않겠다. 이건 나의 고백이더라고요. 목사님의 고백인데도요. 목사님의 글인데도요. 나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의 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서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자신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교인들의 영성의 깊이와 교회의 수준이 달라진다. 여기서 엄청나게 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목사가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욕망에 덫에서 탈피하여 열린 눈과 귀로 주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영혼의 진행을 짜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엄청나게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 종일 골프 치느냐, 하루를 허비하고서도 머릿속으로 복귀까지 계속하는 시간 관리로는 목사에게 영혼의 진행을 짜내는 영성의 샘은 아예 생성될 수 없다. 영성의 샘은, 그 샘의 깊이는 목사가 투자하는 영적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하기 마련이다. 엄청 찔렸습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 빼앗기는 그 어떠한 것들에라도 내가 맡겨진 그 양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해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게 하려면 목사로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예요? 영혼의 진행을 짜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제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가기에, 너무나 악해져 가기에, 이제는 목사 술 마시는 거요? 뭐 하는 거요? 게임 하는 거요?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목회자, 저부터 밤낮으로 영혼의 진행을 짜내며 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뭐합니까? 이웃 사랑의 그 실천을 행하십시오. 말로만 저 장로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함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보일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그 한 영혼을 구할 때 세워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루이빌 땅에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정의만 부르짖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구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사,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세상이랄지라도 본문의 그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공의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도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며 온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